여러분들 탈무드라는 거 잘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죠? 탈무드. 어떤 이들은 이 탈무드에 대해서 천년이란 세월 동안 내려온 유대 율법 학문의 집대성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광대해서 온갖 것들을 포용하고 있고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하여 바다에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안식일이라든지 이혼에 대하든지 정결의식이라든지 등등 논쟁을 벌일 때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장로의 전통은요, 사실 구전이었어요. 이렇게 말로 전해 내려와서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것이 AD 200년부터 문자로 집대성되면서 책으로 편찬되었고, 그 나중에 편찬된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미시나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 게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둘을 합친 것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문법이에요. 성문 율법으로 구약 성경의 주석사라면 이 성문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미시나나 그 게라마의 내용으로 더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했던 그 생활 적용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신앙서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주석은 미드라시, 신앙서적은 바로 탈무드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드라시에 담긴 내용, 그 정결법을 제자들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미시나에 담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즉, 이 미시나의 전통, 유대 장로의 전통을 따르면, 그 게라마의 전통을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목격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3절과 4절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5절이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3절과 4절이 없더라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3절과 4절이 담겨 있느냐? 마가가 이 유대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넣은 거예요. 그 전통을 설명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왜 이게 논쟁의 이유가 되고 왜 예수님이 이것에 답변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전통적으로 그 미시나나 또 그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 전통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된 모습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분명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전통의 의미와 그 동기가 선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장로의 전통들이 만들어진 계기와 동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습관을 가진,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만든 규범인데, 이 좋은 습관의 규범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변질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외식하는 사람들.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이들의 행동에 있지 않고 이들의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즉 이런 얘기죠. 아무리 좋은 규범이 있더라도, 율법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곱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안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단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습관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규범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고 그것이 배제된 습관처럼 행위로 보이는 모습만 된다면 외식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지적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만 행동하고 경건한 척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의 그 말과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은 멀어진 사람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예배함이 헛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헛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펀치라인을 날리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기서는요 이들의 중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동기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신 것이 그 10절과
12절에 있는 담긴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한 또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명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에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다시 드리려고 하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이라고 고르반이라고 했으니 이제 부모한테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신성모독죄가 된다라고 적용해서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가족과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애쓰며 충성하는지를 우리 각자 오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어려운 우리의 부모, 가족을 잘 돌보고 있는지 돌보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 건강한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의 지도자들이 구약을 정경으로 여기고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법과 정결의식이 더 하나님께 잘 드려지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고르반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돌아봐야 될 것, 금식하며 기도하며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며 예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보시기에 그 형식과 습관에 젖어 외식된 부분이 없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대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된 모습이 그 마음에 요만큼이라 있다면 그 적은 부분까지도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사람의 계명 그거 지키는 거 놓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회개라는 책에 인용된 부분을 가지고 기독일보가 그 마음속을 살펴라는 이런 묵상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위선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버린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필요하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이며 위선자 또는 무대 연기자는 도덕가보다 한술 더 떠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다. 그는 경건의 형식을 자처하지만 능력을 부인한다.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 안은 어둡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 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직 귀뿐이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가면을 삼아 이용한다. 그는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거기 아무 회개거리도 찾아낼 수 없는지를 살펴보라. 저는 이 묵상글을 읽으며 저에게 이 글이 말하는 위선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서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나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의 삶, 또 가정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에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로 그러고 있는가? 수많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촛대를 가지고 마음을 비춰보니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봤는데 결국 이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이 로브 입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이것이 너무 성도들과의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모습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로브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의 거룩함을, 저의 다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라고 제가 이해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로브를 입는 것을 굉장히 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만든 전통, 내가 만든 전통을 고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미련함과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에 로브를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입지 않아도 되고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좀 더 포멀한 형식을 갖는 것이지, 그 형식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잘 드릴 수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전통을 잘 지키며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말씀을 잘 지키며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장로의 전통도 사람의 전통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헛된 모습을 가지고 외형적인, 그 마음이 빠진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세상과 사람의 것에서 구분되어진 예배를 드리며 진실한 모습,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